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어제 단합대회는 아주 즐겁게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고 예수님이 기뻐 춤추신다라는 말이 있죠. 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가사에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이런 게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탬버린은 없지만 손으로 한번 탬버린을 만들어서 네, 탬버린을 이렇게 흔드는 제스처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뼉 쳐 이렇게 나오면 손뼉 쳐 이렇게 한번 박자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춤을 추면서 선생님들은 중고등부 시절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했었어요. 뛰고 차고 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좀 다른가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춤을 춰도 됩니다. 알았죠? 네, 한번 원하는 대로 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시절 때가 막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처럼 찬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친구들도 찬양의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번 주간에 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삶을 의미 있게 보려면 먼저 죽음을 의미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의 불가피성,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인간답게 할 수 있고 현재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도 의미 있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이 죽음이 굉장히 먼 미래 같고 선생님도 물론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건 우리 앞에 죽음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늘 감사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주님은 앞에 계시고 나 소망을 얻고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시기 때는 그냥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죽음이라는 그 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정말 우리가 죽음을 의미 있게 생각할 때 삶도 의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춤추고 싶으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니 주님 저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당신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나눔 시간입니다. 어제 단합대회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걸로 아는데요. 윤일석 학생 세 분에서 감사 나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못다한 감사 나눔은 순모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김일석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말에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 주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예배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루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정광택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생 두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두 분은 정말 우리 중고등부의 초석이고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 발전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참 우리 이샘 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자. 우리는 참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가는 날은 오는 날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긴 시간이라고 청소년기 때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지 않으면 참 그 인생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꼭 이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는 지난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일컬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가득 채워진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죠. 그러면 물이 충만하구나. 물이 넘치는구나. 똑같아요. 우리 이 마음의 항아리에 성령이 차고 넘치면 바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육체의 일을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육체 잘 알죠? 오늘 말씀 쭉 읽었습니다. 육체의 일이 뭐예요? 막 여러 가지 간음도 있고 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입니다.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육체의 일은 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향락, 술 취함, 나가서 뭐 싸우고, 이게 다 육체의 일들이에요. 이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무슨 일들을 하죠?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헌신을 합니다.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서로 북돋아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외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여러분들 천사와 같은 얼굴 되세요? 아멘. 내가 어제 우리 일석이 얼굴 보니까 천사와 같더라고. 예, 천사와 같은 모습. 이게 참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막 얼굴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보기 싫어. 저 사람만 보면 보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와, 저분을 보면 정말 은혜롭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올라올 수 있도록 표정 관리 잘하세요. 알았죠?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이 좋죠.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좋은 거 알면 뭐예요? 내가 그 과일을 딱 보았을 때 저기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서 먹든지 아니면 나무에서 따서 먹든지. 근데 이제 사과 같은 거는 그냥 먹으면 좀 그렇죠. 물에서 씻어가지고 깎아서 먹든지, 참외도 그냥 씹어 먹으면 좀 야만인 같죠. 깎아서 이렇게 먹고,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저번에 드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성령 충만 받기 힘듭니다. 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 자기 자신에게 숨겨둔 죄가 있다면, 아무도 몰라요. 자신만 알아요. 분명히 명백하게 안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자기만.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육체의 일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얼른 깨닫고 또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일이 자연스럽게 되고 죄가 죄인지 모를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이제 두리뭉실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도 짓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잠을 자게 되고 다른 핑계로 이렇게 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예배를 못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 이렇게 모호한 관계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 살면서도 막 살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나도 그냥 정신을 놓고 살아요. 그냥 즐겁게 학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신자와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온전한 모습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않을까? 죄는 안 짓더라도, 죄는 안 짓고 죄악 중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 자체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림이 누나 와가지고 열심히 쳐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앞에서 우리 이샘 선장님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부장님 또 우리 선생님 또 윤철 선생님 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예, 이렇게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만 많이 듣고 그냥 가버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 일석이도 나와서 예배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아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주어진다면 부회장으로서 나와서 오늘 기도 너무 멋있게 했어요. 나 감동받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가 있지?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교회 봉사, 전도, 헌신, 찬양들을 즐거워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수시로 주님과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어졌을 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마치 물동이에 물이 차오르듯이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닥에만 있어요. 겨우겨우 물기는 있어. 수분은 존재. 근데 물이 없어. 성령이 기갈한 사람이에요. 소멸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반만 차 있어. 어떤 사람은 3분의 2까지 차 있어. 꽉 차 있어. 분명히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수분만 있으면 무슨 물동이에 수분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떠먹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 근데 물이 절반이나 차 있으면 물을 뜨려면 좀 힘들겠죠? 항아리 숙여서 떠야 되는데. 물이 차고 넘쳐. 그냥 놔둬도 막 넘쳐 흘러. 이 사람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막 은혜가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봐도 막 성령의 은혜가 막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비춰도 그 그림자를 지나갔을 때 병이 나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성령을 처음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죠. 이게 바로 성령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구원이 확정이 됩니다. 구원이 나중에 또 되어지고 뭐 나중에 다 죄를 지면 또 구원이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딱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 받는 것은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내 안에 완전히 계셔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하루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방전이 되죠. 안 쓰면 한 이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요즘 아이들은 게임하죠. 게임하다 보면 하루가 뭐예요? 6-6시간이면 끝나잖아요. 방전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죠?
성령 충만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방전 그냥 놔둬버리면 자연스럽게 소멸돼요. 쓰면 더 빨리 떨어지고 안 쓰면 안 써도 그냥 차 있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지나면 아예 완전히 휴대폰이 꺼져 버리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저기 태블릿 PC도 그렇고 다 그래요. 노트북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방전되는 것처럼 성령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도 소멸이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수분만 있는 사람, 너무너무 건조해. 절반만 차는 사람, 바닥만 있는 사람, 3분의 2 차는 사람, 꽉 차 있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가늠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다들 한번 본인들을 한번 가늠해 보세요. 이거 완전 바닥에 그냥 찰랑찰랑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이렇게 되면 은혜도 사라지고 소멸되고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봐도 기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면, 그리고 내 마음이 막 기갈되고 갈급해지는 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다 사라지게 돼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해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좀 약해졌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내게 성령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하면 성령이 충만해져.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우리 일석일내가 칭찬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정호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막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이 나와요. 이런 삶이 이어져야 돼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사람들이 칭찬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중에 외세요. 숨은 시간에. 자, 첫 번째 열매 뭐죠? 사랑의 열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 증거로 뭐가 올라오느냐? 사랑이 올라옵니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고 또 사람들 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봐도 사랑이 올라오고 저 친구를 봐도 사랑이 올라오고 목사님을 봐도 순장님을 봐도 막 기쁘고 보고 싶고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친구들이 서로 보고 싶어져요. 만나고 싶어져요. 이런 그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도 옛날에 중고등부 때 막 교회 형들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금요일만 되면 설레서 잠을 못 잤어. 교회를 달려갔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서로 보고 싶어져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 친구는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사랑이 올라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여요. 미워지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럴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가장 아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 믿음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원수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배이게 되고,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모이는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었죠? 희락의 영입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희락의 영. 희락이 뭘까요? 막 기쁜 거예요. 막 재밌는 거 막 이렇게 되죠. 이게 희락이에요. 막 기뻐져요. 교회 오면 막 기뻐져요. 선생님들 보면 막 기뻐져. 찬양을 하면 막 즐거움이 올라와. 기도할 때 기쁨이 막 내려와요. 이게 희락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즐거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옵니다. 너무 그냥 차분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러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희락의 영을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뭐 일부러 막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이 기쁨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다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만약에 없다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게 되면 기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여 웃을 수 있으며 행복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희락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즐겁고 신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신나면 생활이 행복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학교에 가서도 또 이렇게 짜증스러운 지금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짜증스럽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다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희락의 영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화평. 화평이 뭐죠? 평화하고 화평이 뭘까요? 다르죠? 평화는 그냥 평화 이루어진 겁니다. 화평은 평화도록 노력하는 거죠. 서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성령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됩니다. 관계성을 말합니다. 화평을 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분위기로 속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심정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임하여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또 화평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다 안 할게요. 이게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다음 주 5개 하고 4가지, 네 번째 여기까지 할게요. 성령의 충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이다. 네, 오래 참음이 뭐죠? 참는 거예요. 인내를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 것은 한자어로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는 인내할수록 내게 인내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답답하고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데 막 강제로 억지로 인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좀 착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네. 직장에서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하면 너무 신기하고 착해서 막 줘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이 되면 착하고 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을 해버립니다. 왜? 지금까지 그 감정을 억눌렸기 때문에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갈등이 심해지게 해요. 다시는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속에 올라오는 그 화나 이 답답한 것들을 참지 못하고 계속 억눌렸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화를 삭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정말 그렇게 했고 화를 삭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이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막 손발이 떨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나가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머릿속에 화를 삭이지 못하고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억지로 참지를 않아요. 즐거워서 참아요. 기뻐서 참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화를 억지로 막 참지는 마세요. 화가 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푸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몽둥이라도 나무라도 이렇게 딱 쳐서 풀으세요. 화는 장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화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못 견딜 수 있다. 이거는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드리고 정말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참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삶과 그 현장 속에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들 교회의 큰 기둥이 되고 정말 일꾼이 되고 선봉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윤일석 부회장님 나오셔서 중고등부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사회는 전영원 선장님, 기도는 이현수 선장님입니다. 예배 후에 순모임을 갖겠습니다. 순모임 중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택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순서는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이 정말 하늘나라에 기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심이 오늘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